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직도 나라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착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전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면은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슨 주술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몇 장 읽는다라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그런 목표를 잡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보통 청자, 화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청자는 듣는 사람, 화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듣는 사람 혹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요. 읽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을 때, 원하는 말이 있을 때 그것만 끄집어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얘기됐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또는 많은 이단 중에서 비유 같은 것들도 성경에 있는 것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해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골에 잠시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려고 서울역을 갔는데 제가 담배 냄새나 이런 냄새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싫어서 가면서 꼭 머릿속에 세뇌시키듯이 표를 살 때 금연석을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옛날엔 그렇게 했었거든요. 금연석 달라고 해야지 몇 번씩 생각을 하고 잊어버릴까 봐 딱 얘기하면서 바로 금연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뭐였냐면 좌석이 없습니다 였어요. 꽉 찬 겁니다. 급하게 가야 될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입석으로 달라. 그때는 입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석으로 달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금연석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일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입석은 아무데나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던 거죠. 금연석 주세요. 금연석 주세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금연석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굉장히 쑥스러웠죠. 우리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몇 번씩 머릿속에 이렇게 세뇌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고집스럽게 금연석을 하는 거예요. 금연석이라는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입석입니다라는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은 금연석입니다. 사람끼리 그럴 때는 되게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나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내 얘기를 듣고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자기 할 이야기를 딱 담고 있다가 내 이야기가 끝나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줄을 많이 긋긴 하는데 그 줄을 긋는 것들만 모아서 내가 원하는 내가 복음서를 만든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성경에서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복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를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빼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첫 번째는 읽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읽어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실수라기 하기보다는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를 해서 그것을 관용을 베풀거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때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고, 커서 이야기도 알아듣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그거는 혼나야죠. 몰랐으니까라는 말은 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나 또는 읽기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읽고 해석하고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학교나 또는 직장 또는 가정 상관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학교나 직장 같은 데도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럴 때는 그 핑계로 내가 잘 몰라서요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공부를 안 한 거죠. 학교나 직장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기를 쓰고 뭔가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자세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다라는 그 의미에는 내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화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청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무슨 의도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슨 의도인가?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상황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옆에 적혀 있지만은 제목에 홍해 사건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체성,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 같아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거든요, 말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 존재와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지금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지금 표정들은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답답하거든요. 사실 답이 보이지도 않고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 출애굽기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한번 더 비춰주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건은 홍해라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점이에요. 이 홍해 사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 혹시 10개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거를 끄떡하신 분은 굉장히 연륜이 있으신 분이고,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이집트 왕자 아니야 그러면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집트 왕자도 좀 옛날 애니메이션이라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멋지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들을 그려놨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꽉딱 성경에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해 바다 가면은 서해 기적이라 해서 물이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빠지는 것은 좀 달라요. 여기 홍해의 기적은 왜 기적이냐? 물이 벽을 이룹니다. 근데 그 서해 홍해 물이 빠지는 것은 물이 빠져가지고 물이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아무튼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사건도 많은 사람이 알지만은 그것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막다른 곳에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해 사건은 손에 꼽히는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홍해 사건을 거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1장 15절을 보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 사건에 대한 언급이에요. 나훔서 1장 3, 4절에 보면은 또 비춰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어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그래서 이것도 홍해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으로 언급도 하지만은 이 이적과 기적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어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보여주시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적들을 전멸시킨 일들 들었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얘기냐면은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고백이에요. 홍해 사건의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홍해라고 그러면 압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큰 힘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서 노인과 아이들 여성까지 합치면은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을 봐요. 게다가 중단 잡족이라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홍해가 딱 눈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뒤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저희 집 주변에 좀 걸어가면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되게 이렇게 폭이 넓어요. 거기 사람들이 뒤에서 막 몰려오고 내 뒤에는 강이 있고 이러면은 어쩔 줄 모르죠. 굉장히 이거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나요? 정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해. 당장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적용하기 딱 좋죠.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어려움이 해결되지도 못했는데 또 닥쳐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실 기도원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안 가는 편이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갈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기도원을 갈 때는 정기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요. 가서 하나님께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상황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적게 200만만 보더라도 200만 명이 있고요. 바로 앞에 큰 강이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날 죽이려는 태세예요. 뒤에는 바다가 있고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뭐 이 내용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다시 닫으세요. 숨을 시켜버립니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듯이 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없애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은혜로운 말씀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전부가 이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러한 부분들은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예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것처럼 나의 어려운 환경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잠시 다른 구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욥기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욥기의 말씀은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눈빛을 보니까 이 구절 모르는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가게나 뭐 사업체나 이런 데 가보면 액자에다 많이 걸어놔요.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예능 프로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뭐 미약하다 창대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 이게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액자에다 걸 만큼의 말씀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부분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욥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요. 자녀 10명이 다 죽어요. 재산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마누라도 뭐라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앞에 부분에 한 2, 3장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어려움 속에 당한 욥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엔 위로해 주다가 그 다음부터 말다툼하는 거예요. 이 말다툼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유는 인과관계예요. 우리들이 보통 세상 살면서도 그렇지만은 뭔가 벌 받았다. 그럼 뭐죠?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겁니다. 욥기에 그래서 주된 가장 중심이 되는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은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이만큼 고통당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 친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를 괜히 괴롭히시겠냐? 네가 뭔가 잘못했다. 빨리 회개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욥과 나머지 세 친구 중에서 누가 더 옳으냐?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한번 제가 해놨을 것 같은데 비춰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의 대표격이에요.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그러니까 세 명입니다. 노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더 옳아요? 욥의 말이 옳아요. 욥의 말이 더 정당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욥의 세 친구 중 한 사람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을 공격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격한 것이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회개해. 빨리 잘못을 고해. 그러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거야. 하면서 썼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 말보다는 욥이 더 정당하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친구 말을 써먹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좋잖아요. 그냥 듣기에. 이 구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찾기보다는 듣기 좋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써먹는 구절입니다. 사실 욥기에서 더 중요한 구절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구절이고요. 또는 42장 5절 같은 구절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그래서 더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욥기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그 말이 좋으니까 무작정 창대케 된다라는 말이 좋아서 그것을 쫓습니다. 진짜 좋은 구절은 단련받아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순금처럼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지만 단련이란 말이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여러분 집에 이 말씀 구절이 있다면은 깨거나 부수진 마십시오. 그 내용을 알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시는지 우리는 캐치해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자세하게 읽는 겁니다. 천천히 자세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퇴양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홍해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홍해 사건이 왜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이 구절만 1절부터 4절까지만 자세하게 읽었으면 홍해 사건에 대한 착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답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치게 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돌이켜예요. 돌이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이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갈 때는 이 북동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대로 얘기하면은 동쪽이나 북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명령하여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돌이켜는 뭐냐면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가던 길을 돌이켜 또는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되돌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방향인데 방향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해라. 지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있는 장소가 에담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동쪽, 좀 전에 말씀드린 동쪽, 북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쪽,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가는 방향에는 홍해가 없어요. 홍해를 막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홍해 앞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하고 비교하기도 좀 그렇죠. 내가 고난을 당한 것 그거는 내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위쪽으로 가고 있는 북동쪽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홍해로 방향을 바꿔라 해서 간 곳입니다. 홍해란 이 어려움, 정말로 눈 깜빡 정말로 깜깜할 만큼 큰 위기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꿔서 홍해 앞에 진치게 해서 그렇습니다. 홍해에 맞닥뜨려서 장막을 쳐라. 왜 장막을 치는가?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도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3, 4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에서 방향을 바꿔서 일부러 홍해 앞에 진을 치니까 바로가,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생각합니다. 야, 얘네들 우리에서 벗어나서 홍해 앞에서 옴짝돌짝 못하게 거기서 지금 다 갇혔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억지로 그들을 홍해 앞에 장막치게 하고 나서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게끔 만들어요. 왜 그러셨는가? 목적이 나오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목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라는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갇혀 놓게 하고 나서는 바로가 쫓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 애굽 군대를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 이방인들과 애굽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여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적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주변의 나라들이 들은 겁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지금 시대는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가 좋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지 못해요. 군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없어요. 근데 누가 무서워서 떠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버들버들 떠는 겁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서?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홍해 사건은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당하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사건이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봐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얻기 위하여서 주변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라는 말은 고유명사고 하나님은 보통명사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신이 있어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있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봐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니네가 섬기는 우상신들 있지? 그것들 다 가짜다.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널리 퍼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일으켜요. 내가 힘들고 어려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앞에 진을 칩니다. 물론 많은 백성들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홍해를 막다르고 나서 부르짖고 난리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지, 다른 종교처럼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내가 종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주된 일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고,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수준으로 성경의 이 수준을 끄집어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 내리는 거죠. 이건 착각입니다. 내 기준에서 성경을 자꾸만 껴 맞추려고 하면은 큰 오산,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하지만은 성경과 부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거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겁니다. 사람보다 능력은 더 많지만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죠. 오늘 제목인 정체성이란 말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고,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참 많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가? 쓰임에 맞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요. 그리고 나서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구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요. 앞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군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를 통해서 세계 만국에 자신이 하나님임을, 여호와임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죠.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해석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우리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불러서 쓰는 분처럼,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고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놀라워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적용되고 그 가운데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어떤 때 부르시나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피조된 존재인데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처럼 쓰임받고 있느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쉬워요. 사실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네요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구나.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 내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끔 한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지금 믿고 따르는,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만든다면 내 정체성대로 잘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똑같습니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진짜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싫어했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를 다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다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고, 상대방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홍해 사건은 그 사건이에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릇으로, 도구로, 군대로 쓰임받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맞지만은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유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만을 원해서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계획과 목적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를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나로 인해서 드러나야지는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들의 삶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한 시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